성경에 보면은 복음과 누룩이라는 말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누구냐? 복음이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깊은 기도를 위해서 아주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가슴 속에 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건세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자체가 사랑으로 오셔. 사랑으로. 그런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쫙. 그러면 의인은 내 소속은 천국이고 의인의 누림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림이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이 가는 길. 복음이, 그 대신 복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 늘 조롱하는 사람이 찾아오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박해를 못 이기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리 바울만 사도의 얘기는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자꾸 부끄러워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정말로 잔치가 안 될 뻔했는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칭찬받는 환경으로 바꾸어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강야에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먹이를 먹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예수님만 잘 모시고 승리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 그럼 잘 따라가려면 뭐냐?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이 누룩은 뭡니까? 그만 이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그 가루가 그렇게 해가지고 빵도 보면 막 부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왜 주님이 듣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면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보면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지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잘됐고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잘못하게 되면 이 가르치는 목사가 이 자리에 앉기 쉬워요. 이게 잘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행치 않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하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를 부르는 사람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는다는 거죠. 천국 문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은 사람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실망하게 하고 떨어뜨릴 때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다는 거죠.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도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사도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을 딱 보면은 뭐라 하느냐 하면 늘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자꾸 떡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 12바구니나 남았었는데 그거 우리 안 가져왔네. 다음에 뭐 먹지? 뭐 염려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염려 안 하십니까? 저는 염려 잘 합니다. 염려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될 때에 염려하게 되는 거죠. 염려하게. 그런데 왜 염려를 하게 되느니까 누룩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들어오고 사도개인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들어오고
베드로의 누룩이 들어오고 혈육의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약해지는 거죠.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나 십자가 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동기에서 예수님에게 건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때로는 이게 바로 누룩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넘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인정과 이성과 인본과 제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거기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나 저의 속에 혹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괴롭힌다면 분별력을 가지고 누룩을 다 없이 하고 복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강야에서도 뭐 배고랐습니까? 안 골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그 교훈을 따르다가 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렇게 하여 예수의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말이 올무를 걸리게 한다.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늘 교회에 오면 교회의 약점만 찾습니다. 권사님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래? 그리고 자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진리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 한 걸 보면요. 예수님을 로마법에 걸리게 하려고 시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이 지금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세금 못 내게 하는, 내지 않게 하는 하나의 선동주의자로 처벌받는 거예요. 내라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잘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교훈에 붙잡혀 가지고 가치관과 시각이 그렇게 됐다면 오늘 회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교회의 약점이 뭔가? 한국 교회가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면 매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의 결과는 하를 받는 위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 저 이방인같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위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있을진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 알지 못하. 철저한 위선자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 하면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인데도 평토장했기 때문에 무덤인 줄 모르는 거예요. 속에 걸 늘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누룩.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을 이렇게 누룩 없는 걸로 해서 밀가루로 해서 사람의 살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한 40년 이상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이걸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 너무 살살 녹는 거 카스테라가 얼마나 좋은데 그거 무슨 딱딱한 거 맛없는 걸로 하냐고. 그 말 여러분 이해는 가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왜 구약에도 보면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누룩. 이것은 내 살이다 띄워주는데 살이 카스테라처럼 그렇게 입에 살살 녹는 살이 어디 있어요?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정신을 최대한 가지려고 그러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1년에 한두 분인데 또 이 포도주도 좀 풍성하게 해가지고 한 자석 나눠주지 그게 뭡니까 눈꽃만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의식이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 정신을 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 하는 거 잘 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당만 들락날락 하지 사상은 완전히 바리새인의 잘못된 교훈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 자리에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만은 교회가 허물이 보이거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저거 보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대신 뒤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통곡함을 회개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찬을 의미를 알면은요 주님의 장과 떡을 받을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와 살까지 주는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 와서는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과 관계없는 게 아니야. 너는 세상하고 관계 있어.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관계 있어. 소금단지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에서 소금이 되는 것보다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을 아름답게 할 사명이 있어. 세상을 밝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정죄하는 것보다 세상을 밝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적당하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 적당하게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게 짐이에요. 위선자들이 딱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좀 알아주니까 가서 교회만 왔다가 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려고 가면은 보면은 다리 부러질 것 같고 얼음 당할 것 같고 머뭇머뭇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확 믿음 쓰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각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2부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오래된 우리 장로님 우리들도 있고 성도들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척한 지 지금 40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담자가 저 하나입니다. 어디 가서 쭉 주워 들으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다고 하면 그냥 따라와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기가 상담하고 저기가 상담하고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형님 동생 하다가 쌈박질 해가지고 교회도 옮기고 돈도 띄고 갈등도 하고 그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받는 거야. 괜찮다 싶어 접근을 했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야.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교훈을 조심하고 복음되는 예수님 따라가서 대한민국 지키고 오늘 성찬한 후에 다시 한번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